선교사 백신 헌금 김금선 권사님 드리셨고요. 말라위 선교사님 돕는 헌금 심경숙 권사님, 또 박정희 권사님 딸 김형신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전 세계를 이렇게 휘몰아치고 있을 때 우리가 거리 두기를 해야만 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거리 두기 때문에 예배를 모이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지만 오늘 이렇게 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갑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 인생인 걸 고백하오니 주여,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무더위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방시켜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되 우리 선교사님들도 백신을 맞고 더 건강하게 더 안전하게 사역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권사님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러한 물질들이 모아져서 전 세계 많은 선교사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라위 선교사님을 또 우리가 후원하고자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이렇게 저금통으로 동전을 모아서 드립니다. 이 물질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서 말라위에서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이 김주연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들을 마음껏 기억하시고 만배로 갚으시되 하늘과 땅에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그때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 앞부분에 9장 1절부터 사실은 계속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9장 1절에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갔다가 거기서 귀신들 이제 쫓아내고 나서 이제 건너오자마자 가버나움 본 동네에 왔을 때 중풍병자 데리고 와서 고침 받았죠. 근데 그곳을 조금 떠나서 가다가 예수님이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고 가서 나를 따르라 해서 마태가 진짜 그 모든 거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됐죠. 그때에 이게 마태를 불러서 이제 제자 삼고 마태가 자기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고 또 자기 친구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11절 보면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너희 선생은 왜 그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느냐 그러면서 시비를 걸었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향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뭐라고 제기를 했습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계속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에 안 들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나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나, 이거 왜 그러느냐? 자기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다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자기들이 배운 것, 그리고 그 배운 거에 따라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배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잘못하는 것 같아요. 우선 우리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고 든 게 뭐냐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따졌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죄인들, 특별히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계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런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절대로 죄인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 세리들은 죄인 중에서도 진짜 나쁜 악질적인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더욱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나중에 보면 12장에 가면 예수님을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고 이렇게 그 당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조롱하는 겁니다. 나쁜 별명을 붙여서 이렇게 예수님까지 같이 세리와 창기하고 같은 급으로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그런 명칭을 붙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리는 창기들과 같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 몸을 팔아서 먹고 살거나 아니면 그 몸 팔아서 사는 거를 즐기거나 어쨌든 간에 이거는 굉장히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직업이에요. 아주 음란한 거기 때문에, 그 몸을 음란하게 더럽히는 것은 죄 중에 큰 죄였기 때문에 이거는 유대인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혹시 이때 당시에는 그런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무시하는 거죠. 근데 창기가 있다면 손님이 있으니까 되는 거지, 없으면 이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창기도 손님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창기를 찾아서 음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창기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도요, 그러니까 이런 죄인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창기하면 굉장히 큰 죄인이에요. 근데 그 창기와 같은 부류로 취급받는 게 세리였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거, 이거는 자기들의 율법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못한다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따지고 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잘못한 일이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욕을 먹을 일일까요? 만일 그런 일이라면 예수님 안 하지요. 예수님이 율법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율법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그 율법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 분도 아닌데, 그럼 왜 예수님은 율법의 규정으로 보면 분명히 죄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실까요? 자, 여러분, 그 앞에서 9장 2절에서 중풍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살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죠.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고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굉장히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게 이제 서기관들이 하던 얘기였고요.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이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그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율법적으로 안 맞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 그렇게 써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가서 제대로 배워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면 그 당시 유대사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많이 연구했습니다.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많이 또 열심히 가르쳐요. 근데 그 가르침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고 있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있던 이 당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랍비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쳤거든요, 백성들. 근데 그 가르침 자체가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었고요, 자기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기절을 인용해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 제사는 대표적으로 속죄제를 말하는 거예요. 속죄제는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제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거룩한 자만 갈 수 있어요. 거룩한 자만 갈 수 있는데 사실은 세상에 거룩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럼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죄인인 거 아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나에게 오면 내가 만나주겠다. 그런데 내게 올 때 반드시 하는 게 뭐냐, 너희들의 죄를 먼저 고백해서 이 죄를 용서받아야 내가 만나주겠다.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게 속죄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인이라도요, 이제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야, 너는 죄니까 오지 마, 이게 아니에요. 그죠? 나를 만나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너는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오지 마. 그렇게 했더니 올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이게 성경의 진단이니까요.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도 와라, 얼마든지 와라. 그 대신 너희가 올 때 너희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너희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죽여서 그 제물에다가 너의 죄를 옮기고, 그리고는 그 제물을 죽여서 제물로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그 제물을 받으면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대. 그러면요, 이 제물이 죽는 건 뭡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준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모든 것을 대신 받아줌으로 인해서 이 제물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제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면서 나까지 받아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희가 사람들한테 긍휼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불쌍히 여깁니까?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하지 않은 사람한테 불쌍히 여기면 그거는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자존심 상해요. 난 불쌍한 사람은 아닌데? 자, 여러분, 이런 우리가요 전에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 헌금 이런 것들을 많이 거뒀어요. 나는 그 명칭이 참 안 좋은 그런 명칭이라고 생각해요. 불우이웃 돕기. 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예를 들어 내가 불우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나를 불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불우이웃 돕기를 나한테 한다. 이 불우한 이웃이라고 지명을 받는 사람은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나 정말 불우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예? 설령 그 사람이 지금 힘들어도, 내가 지금 힘들어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불우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요, 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 거나 돈이 없거나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거나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꼭 불우할 필요는 없잖아요. 나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초가 삼간에 살아도 나는 만족하다. 우리 그런 찬송하잖아요. 왜 그래요? 값진 재물이 없어도 내게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나는 불우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들이 괜히 나 돈 없는 거 보고 불우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취급해버리면요, 이거 진짜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쓰면 안 돼. 그래서 요새는 불우이웃 돕기 헌금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도 굉장히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 했을 때 불쌍하지 않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그것도 기분 나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세상에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뭐예요? 긍휼, 자비,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정말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수많은 대상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죄인인 거예요. 죄인. 하나님께서요, 죄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나 스스로를 잘 이렇게 거룩하게 관리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나도 죄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그럼 그 거룩하게 된 나 자신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이제는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해주는 이런 것까지 안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반만 깨닫고 반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왜 죄인들하고 함께 밥을 먹느냐? 이거는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죄를 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이 아니고요, 이 죄인들한테 내가 가서 친구가 되어주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가신 거지요. 그죠?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해 주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의 하늘에 이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한테 가까이 가지고 나도 더러워질까 봐 나 못 가겠어,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지,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한테 가야지 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요, 그 사람 손도 잡아주고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게 지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는 생각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욕먹을 짓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죄인 이런 일을 행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율법의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리와 죄인들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은 그 길이 결국은 멸망의 길이고 지옥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데 그걸 몰라요. 나 이 돈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그 돈만 따라가는 인생. 부자가 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가 됐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 물질이 사라지는 순간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이 얼마나 한순간에 헛된 것, 사라지는 것 붙들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깨달아지면요, 그게 다 사라지고 나면요, 이 헛되게 산 거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냥 그대로 멸망을 당하면 이제 정말 구원의 길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그 헛된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걸 잡으러 가는 사람, 마태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자기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인생이 변화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그까짓 거 다 내려도 포기해도 이제 더 큰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새로워진 인생이 됐잖아요. 이 예수님의 이런 사랑 때문에 지금 마태가 여기서요, 기가 막힌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완전히 새 사람 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죄의 길로 달려가던, 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던 인생이 이런 죄인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사람 되고 구원받고 천국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돈을 이제 포기한 대신 천국을 얻었습니다. 물질을 내려놓은 대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그래서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잘 배워야 돼요. 에스겔 34장에 보면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나와요. 사꾼 목자는요, 하나님이 그를 목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맡겼어요. 그럼 목자는 양을 먹이고 마시고 돌보고 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사꾼 목자는요, 양을 볼 때마다 저건 내 먹잇감이다 하면서 그 양을 잡아서 집에나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꾼 목자를 볼 때 화가 이렇게 나셨어요. 아니, 내 양을 돌보라고 맡겨준 저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게 아니라 양을 잡아서 집에나 불리고 앉았네. 이거는 엉터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는요, 그런 엉터리 사꾼 목자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엉터리 사꾼 목자들을 심판해서 다 내치겠대요. 그런 사꾼 목자 때문에 양들이 흩어지고 여기저기 막 길을 잃어버리고 위험에 빠져서 배를 골고 마시지 못해서 죽고 사나운 짐승에게 사로잡히고, 이런 일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목자를 만난 양들은 또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죠? 하나님도 화가 나고요, 그런 목자를 만난 양들도 너무너무 고생하고 두렵고요, 이 목자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목자를 날 잡아먹는다니까. 양을 잡아먹는 건 일인데 그 일이부터 양을 지켜야 되는 목자가 쥐가 배고프다고 양떼를 잡아 처먹는 이런 목자가 되면요, 이런 목자를 만나면 그 양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일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목자, 엉터리 목자 치우고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선한 목자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게 정말 우리 생명과 관련된 일이에요. 저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이런 엉터리 사꾼 목자가 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따라 내가 선한 목자가 되려고 정말 저도 제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엉터리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려고 막 애쓰고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꼴로 선포해야 되는데 이 잘못된 꼴을 먹이지 않는 목자가 되려고 정말 애를 쓰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잘못된 목자예요. 잘못된 꼴을 자꾸 먹었어요. 배운 것이 그거고 또 그렇게 배웠으니까 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근데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틀렸다고, 오히려 예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를 하면서 긍휼을 원한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긍휼을 원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듯이 내 이웃에 이렇게 죄인들, 그들도 깨닫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고. 누가 가서 그걸 깨닫힐 거네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정말 그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면서 그 가운데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걸 봤어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뭘로 지금 문제를 삼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인 우리 바리새인들 동일하게 일주일에 2번씩 매주 금식을 해요. 월요일과 목요일. 월요일과 목요일들이 그들이 전통적으로 정해놓은 금식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매주마다 금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매주 금식하는 사람하고 우리를 비교한다면 아우, 나는 아직도 멀었다, 나는 엉터리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 금식을 매주 정해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연로하신 분들은 금식하면 안 돼요. 예? 우리말로 밥심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나이 먹으면. 맞아요. 금식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 물론 이제 금식해야 될 상황이라면 또 해야 되죠. 그러나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하루 3끼씩 막 다 금식해버리고 일주일씩 금식하면 그건 큰일 나. 하루에 한 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요, 좀 여러분의 몸에 맞게 해야지. 연세도 드셨고 병도 있고 그런데 나 금식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서 막 하면요, 더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정해놓고 금식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 금식을 안 해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막 먹고 즐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금식을 안 하는 사람이 저거 문제 있다, 저 신앙생활 엉터리로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요.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특징이 뭐였어요? 세례 요한의 특징은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곁을 떠나서요, 저 광야로 나갔고요, 거기서 옷도 그냥 한 벌로 먹고 그냥 입고 살고요, 먹는 것도 아주 적게 메뚜기 잡아먹고 들에 있는 이 꿀 이런 것들 채취해서 조금 먹는 거예요. 여러분, 꿀로 배를 채우는 사람이 있나요? 꿀 배부를 정도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도 그렇게는 안 해요. 꿀은 한번 먹을 때 많이 먹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먹잖아요. 근데 이 요한은요,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한 이 요한의 정말 많은 헌신과 수고예요. 그래서 더 경건하게 살려고, 더 신앙생활 잘하려고요, 아주 모든 면에서 절제를 하면서 아주 청빈하게 금욕하면서 검소한 생활을 했던 거거든요. 먹는 것도 탐하지 않고요, 옷 입는 것도 아주 검소하게 입고요, 사는 것도 불편하지만 광야로 가서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례 요한을 존경해서 많은 제자들이 따라갔고요, 제자들도 선생님처럼 했어요. 근데 이들을 정말 열심히 하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 선생님이 저분이 메시아다 했던 그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작 예수님은 금식을 안 하네, 먹는 걸 너무 좋아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3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신랑의 비유예요. 신랑의, 결혼하는 신랑에다 비유를 하면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거기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 잔치집에 가서도 나는 금식하니까 나한테 음식 권하지 마, 그러려면 차라리 가지를 말아야지, 그죠? 한참 막 신랑이 이 결혼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고 같이 기뻐할 일이고 막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가장 큰 기쁨을 누려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왔으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난 지금 금식 중이야 하면서 초치고 있는 사람, 그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신랑의 친구, 신부 아니면 친구예요. 우리는 신랑의 신부이기도 하면서 혹은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 사람이 신부가 되든 신랑의 친구가 됐든 다 뭐하는 사람들이요? 기쁨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 거기서 금식하고 자빠졌으면 그거는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뻐할 자리에서는 기뻐하는 거고요, 슬퍼할 자리에서는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괜히 남들 다 기뻐하는 자리에 가서 혼자 슬퍼하고 있어, 혼자 경건한 채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신랑의 친구나 신랑의 신부들도 금식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가 언제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오늘 말씀에서는 안 해도 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기 때문에.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 이 혼인잔치 함께 참여한 신부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너무나 기뻐요. 즐거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왜? 너무 슬프니까.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함께 살던 남편이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 돌아가셨을 때 그 슬픔과 아픔이 얼마나 크셨습니까?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날인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이 예수님 죽음 앞에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느냐면,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안 죽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잡혀갈 때요, 그때부터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는 그 상황 속에 한 명도 나오지 못하고 다 숨어서 빨빨빨 떨고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장례 치르고 났을 때 다 절망했어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이제 우리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면서 아마 이 사람들도 이제 하나씩 둘씩 나도 이제 세상 끝나야 될 것 같아,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전혀 그 말이 마음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믿어지지가 않은, 그냥 그 충격, 그 받은 충격, 거기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게 신랑을 빼앗겼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만큼 충격이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 금식하게 된다. 때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제 월요일, 목요일이 아닌 일주일에 다른 날 이렇게 금식하는 날로 2번을 정해놓고 금식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는 이제 금식하면서 더 성령으로 충만 받아가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도록 금식도 가르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사실 세례 요한이 이제 나중에 가면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하고, 자기는 그 신랑이 장가가면서 막 좋아하는 걸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는 신랑의 친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나도 너무너무 기쁘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볼 때 나도 너무 기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기 제자들한테. 심지어 자기가 옥에 갇히고 나중에 이제 목이 잘리는 상황에서도요, 신랑을 만난 그 기쁨, 신랑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이러면서요, 자기 옥에 갇힌 거 이런 거 전혀 힘들다고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번째, 3번째 이 이야기를 하는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깨끗하게 아주 생배와 낡은 옷감 같이 이렇게 붙여서 기워 입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는 참 가난할 때는 옷이 잘 떨어지는 옷이었고, 떨어지면 그걸 자꾸 천을 붙여가지고 꿰매서 많이 입었어요. 그죠? 특별히 옛날에 양말은 밤마다 어머님들이 그 식구들 벗어나서 빨은 그 마른 양말 자꾸 빵꾸난 거 매일 바느질로 그거 떼우는 거 밤마다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도 어떤 천을 써야 될지 신중하게 골라서 이렇게 꿰매는 걸 하잖아요. 안 어울리는 걸로 갖다 이렇게 꿰매 놓으면 꿰매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
요즘에는 워낙 패션을 따지는 때이기 때문에 컬러가 맞지 않으면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그런 걸 따지는 때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 이 낡은 옷들은 진짜 낡은 옷이에요. 빵꾸가 났어요. 찢어졌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떼어야 되는데 다른 천을 갖다 붙여놓고 이걸 떼어야 되는데 생 천을, 좋은 천, 새 것 갖다 붙이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새 천이 그 낡은 천을 다 땡겨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찢어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특별히 율법을 해석해서 그들이 이제 그걸 가르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이미 낡은 옷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행하는 것은 새 옷이에요. 새 옷. 새 옷감이에요. 이 두 개가 지금 같이 어울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러면 낡은 옷감하고 새 옷감하고 우리는 뭐를 취해야 돼요? 낡은 건 버리고 당연히 새 것을 취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낡은 자기들의 잘못된 가르침, 이것을 붙들고 그것이 옳다고 하면서 새 옷감인 예수님을 자꾸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잘못됐다고 이렇게 자꾸 딴지를 걸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지. 마지막으로 예수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래요. 그럼 이제 포도주 얘기잖아요. 포도주 얘기인데 여러분, 이 포도주에 대해서 오늘날 생각하고 좀 여러분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새는요, 포도주 오래될수록 비싸요. 왜 그러냐? 보관을 아주 잘하기 때문인 거예요. 서양에서나 미국 같은데 혹은 이제 포도주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은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동굴에다가 대부분 포도주를 보관을 하죠. 그리고 동굴 안에 참나무 통을 만들어 가지고 그 참나무 통 속에 포도주를 넣어 가지고 보관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포도주를 또 추출한 거를 병에다가 넣어 가지고 콜크마개로 잘 막아서 또 거기서 보관을 하면요, 산소하고 접촉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될수록 좋은 포도주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런 시대의 얘기가 아니고 옛날 옛적 시대예요. 그렇게 보관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기술과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포도주를 어디에 담는다고요? 가죽부대예요. 가죽부대. 병이나 참나무 통이나 이런 데다 담아서 보관하는 이 포도주가 아니고 가죽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넣어서 보관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참나무 통도 아니고 깊은 지하 동굴도 아니고 병 속에 탁 꽉 막아가지고 보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3년 이상 지나면 이 포도주는 못 먹는데요. 그러면 3년 정도 이렇게 2년, 3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가죽부대 자체도 낡아져요. 그래서 이게 포도주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팽창을 해가지고 발효가 일어나니까 팽창이 일어나가지고 이 포도주, 가죽부대, 포도주를 담은 가죽부대가 이렇게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마치 풍선처럼. 그럼 풍선이 이렇게 커지면 그게 약해지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제 그 약해진 포도주, 가죽부대에다가 이제 포도주 다 따라버리고 낡은 그 포도주 가죽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게 새 포도주가 거기서 발효가 되면서 이게 터져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게 가죽부대도 망치고 포도주도 다 쏟아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절대로 낡은 가죽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 낡은 새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넣어야 이게 신선한 상태로 보관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포도주를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이 이 이야기가 세 가지 비유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예수님이 신랑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새 포도주로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새 포도주는 어디다 담아야 된다? 새 가죽 부대에다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활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모든 이런 것이 새 교훈이에요. 새 교훈. 그거를 우리가 받을 때에 든든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이걸 담아야지, 나는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 상태로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 새 포도주가 나의 가죽 부대를 찢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담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도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되는데,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의 가르침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거를, 주님의 말씀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마태가 세리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르기는 하는데 나 그냥 세리 일하면서 하면 안 될까요? 나 돈도 벌고 예수님 제자도 되고 그러면 일석이조잖아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다는 얘기는요, 너 그거 다 내려놓고 와라. 너 그거 잘못된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고요. 이 마태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진짜 자기가 예수님 따라가 보니까 완전히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완전히 새 가죽 부대로 변했어요.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가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이 신랑과 함께 하늘의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돈 좀 벌어가지고 좀 잘 먹고 잘 살자,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따라가느라고 그 돈 버렸어도, 그걸 내려놓고 내가 지금 초가 산간에 사는 사람이 되어도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머리 둘 곳도 없고 누울 자리도 없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분 따라가면 그렇게 같이 살아도요, 그 부잣집, 내가 집 떠나서 그 많은 재산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고생할지라도 이게 진짜 행복이더라, 이게 진짜 최고의 은혜더라, 이게 진짜 제대로 사는 거다,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메시아예요.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갈 신랑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몰라보는 우리,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몰라봅니까?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고 고집만 부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더 좋은 것을 몰라요. 주님이 정말 이 땅만 알고 두더지처럼 돼지처럼 땅이나 파고 사는 인간에게 하늘 좀 봐, 하늘도 있단 말이야, 천국이 있단 말이야, 이걸 가르치러 왔는데도 뭔 소리야, 천국이 어디 있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거 최고지, 이렇게 살고 있는 인생들한테 하늘 좀 보라고 하는데도 나는 아니요. 여러분, 돼지는요 생긴 것 자체가 고개를 못 들이는 거야, 그죠?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 목이 있어도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그죠? 돼지는 늘 땅만 바라보고요, 자기 먹을 것이 땅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주둥이로 자꾸 땅을 파고 다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줄 몰라요. 예수님이 제발 하늘 좀 봐라,
그런데 고집만 부리면서 내가 맞다고, 내가 살아온 게 맞다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낡은 가죽 부대이고 낡은 옷이에요. 이미 거기다가 새 천을 갖다 대봐야 그냥 같이 찢어지는 거예요.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되면 여러분 여전히 멸망길로, 죽음의 길로 가요. 이제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를 담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변해야 돼요. 그 변화조차도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죄인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요. 주님께 가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야 되는 이유이고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제자로 삼아서 저 전국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가 된 사람은 여전히 나처럼, 이렇게 전에 나처럼 죄의 길로 가고 죽음의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너희들도 와라, 너희들도 와라, 예수님 만나야 돼 하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예수님 말씀 들어봐.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새 사람 돼. 나도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새 사람 됐는데 너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중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 이 사람도 마태의 친구였을 거라고. 그래서 마태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소개받았던 사람일 거라고. 그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래서 마태의 이 전도로 삭개오도 예수님 보고 싶었고, 그래서 예수님 보고 그날 예수님 자기 모습으로 모시고 와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아유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왔으면 안 왔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고 저 불쌍한 사람 내가 다가가서 그 사람 손잡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지.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응? 여러분 9장의 마지막에 가면 36절 볼까요?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양식이 어디 있는지, 마실 물이 어디 있는지, 자기 집이 어딘지를 찾지 못하는 이런 불쌍한 양들을 볼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요 그때 당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이 목자가 없어서 지금 무엇이 진리인지 뭐가 생명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고생하고 있고 그렇게 이렇게 여기저기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출소할 일꾼 좀 보내달라고 하자. 그 출소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출소할 일꾼이 모자라니까 빨리 출소한 일꾼 좀 더 보내달라고 하자. 이 얘기 뭐예요? 제자들이 추수하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 추수하는 일꾼이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지금 10장에는 그 일을 이제 제자들을 이제 전도 현장으로 보내는 그런 얘기고요. 마태가 이미 9장 앞부분에서 자기의 친구들을 불러서 예수님 초청해 같이 잔치를 벌이는 요게 바로 추수하는 일이에요. 추수하는 일.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변화돼서 새 사람 되게 하고 하늘나라로 가게 인도하는 이 기가 막힌 일, 이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 믿었으면 다 우리도 멸망당할 자였죠.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빚진 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이 빚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갚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부지런히 소개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잘 믿도록 인도하는 거, 그거요, 그것이 정말 제자 삼는 일이고, 그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해야 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온 일이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헌금들을 드리는 게 이게 다 선교 헌금이잖아요. 이런 헌금들이 우리가 주님이 맡겨진 전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는 영혼들 전도하는 거, 이게 정말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에요. 이게 제자 삼는 일이에요. 우리 부지런히 열심히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